김웅철 교수님이 그 밀란다 방문경을 원래 8강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2강을 더 하셔서 10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과정이 2강까지 돼 있어가지고 10강으로 끝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을 시키려고 지금 요거 12강을 채웠는데, 제가 여기 많이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 보현행원품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꼭 한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2시간 가지고는 좀 벅차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냥 3시간으로 줄여가지고 3시간을 하고, 또 우리 학장 스님 신문 점검이 또 1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혜수 스님이 12월 7일 날만 시간이 난대요. 그래서 12월 7일 날은 우리 혜수 스님 특강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시간에서 14일까지 제가 3시간을 해가지고, 14일 날은 종강을 합니다. 그런데 입문반도 그때 종강을 하고, 경전반도 종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학반은 20일 날 종강을 하면 올해 그 교육과정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끝나게 되고 내년 2월 달에 또 졸업을 하시는데, 또 3년 또 하시는 분들은 또 금배지인가요? 반지인가? 금배지야. 저기 하도 걱정이 돼서 그런데 배지죠, 배지. 배지 좀 드리는데 3분인가 되는데, 이번엔 별 문제가 없는데, 아니 그 다음에 내년 여름에는 아주 그냥 불펜에 거들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보현행품을 하는데, 요거 지금 1차로 다 이렇게 제 4분까지만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했는데, 그 유인물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광덕 스님이라고, 지금 불광지라고 있죠? 잡지가 지금 500호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 불교 잡지인데, 그 불광지를 창간하신 분이 광덕 스님이죠. 지금은 그 광덕 스님의 상좌인 그 지홍 스님이라고, 그분이 불광지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한 잡지를 가지고 500호가 넘는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그래요. 42년인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홍 스님이 포교원장도 하시면서 하는데, 그 광덕 스님이 쓴 보현행원품 강의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처에게서 그 번역을 했고, 뒤에 그 보현행원가라고 노래 적어놓은 거 있죠? 그 보현행원가는 균여 스님이 쓴 겁니다. 균여 스님은 고려 초에 했던 화엄학의 대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현시본가라고 해서 향가입니다. 이거 향가인데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향가 25수가 전해지는데, 14수는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11수가 11수가 보현행원가라고 그러는데, 보현행원가 이 향가를 처음에 해독한 분이 그 유명한 양주동 박사님이죠. 그래서 인간국보라고 이렇게 자칭했던 분인데, 저는 우리 양주동 박사한테도 향가를 좀 배웠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근데 향가는 그 당시로 치면 지금의 유행가입니다, 이게. 우리가 향가라든가 고려 소교라든가, 그 다음에 시조는 그 당시 유행가거든요. 근데 그 고려 초에 이 보현 행원품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 그만큼 보현 행원품이 유명했던 거죠. 그래서 보현 행원품을 그 당시에 향찰로 기록해서 유행시켰던 것이 향가인데, 좀 참고가 되시라고 그래서 양주동 박사님이 주석해 놓은 거를 조금 쉽게 풀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옛날에 어떤 조사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것은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화엄경을 설해하는 것은 더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깨달음 요약해 놓은 것이 우리 그 화엄경이라는 경전이죠. 우리 그래서 교상판석에 보면 첫대 스님의 교상판석에 보면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21일 동안 제일 먼저 설한 것이 화엄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화엄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화엄경을 설했는데 이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자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롱여화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보살이나 성문이나 연각이나 이 대중들이 귀머거리 갖고 장인 같았다.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기운경전인 아함경을 설하고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등경을 8년 동안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경을 22년 동안 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화경을 8년 동안 설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법장 현수 같은 스님은 이제 화엄경을 최고로 칩니다. 최고로 치고 이제 천태지휘 같은 분은 이 사람은 법화경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법화경하고 화엄경을 최고로 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의상대사를 시도를 해가지고 화엄학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이것이 이제 선전에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화엄학이 조금 좀 고개를 숙였습니다만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장 핵심을 담은 것은 화엄경이라는 것은 거의 다른 학자들도 이제 인정을 하는 얘기고요. 무비스님이라고 기억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스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스님이 이제 법화경도 번역하고 화엄경도 번역했는데 그 무비스님 말씀을 이제 요약해 보면요, 불교의 결론은 화엄경이다. 근데 그 화엄경의 결론은 뭐냐? 보현행원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현행원품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불교가 바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이불문에 4대 보살 나오죠. 어떤 보살들이에요? 4대 보살이면 이제 이게 이 집이죠, 집. 그림은 제가 참 이렇게 집을 지려면 이렇게 기둥이 4개가 있어야 되죠.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맨 처음에 어떤 보살이요? 대지 문수보살이 보살. 그거는 지혜보살이죠? 네. 문수보살. 그 다음에 대행 보현보살은 이건 실천의 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대비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보살이죠. 그거 이제 관음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원력의 지장보살. 여기 4대 보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서 이번에서 지혜의 문수보살, 그 다음에 실천의 보현보살, 그 다음에 자비를 대표하는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원력을 대표하는 지장보살인데, 지혜와 실천과 자비와 원력이 불교를 떠받치는 4개 기둥이 됩니다. 4개 기둥에서 집이 이렇게 있는데 4개 기둥에서 한 기둥이 없어져 버리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집을 짓는데 이렇게 4개의 기둥이 있는데 4개 기둥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불교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불문에서 항상 네 분의 보살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요,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되죠. 지혜를 증득해가지고, 거기에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웁니다. 내가 부처가 되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게 지상보살이죠. 요거를 자비를 갖다가, 자비라고 하는 이러한 자비라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거죠. 근데 이제 잘하는 거는 남을 사랑하고 보듬어 주는 게 자입니다. 사랑이고, 비라는 건 뭐예요? 남의 아픔을 같이 슬퍼하는 거.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게 비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라고 하는 말은 베푸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랑과 비슷하다라고 한다면요.
그다음에 이제 비라고 하는 거는 그건 측은지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도둑놈 같은 데 살인자도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겨울에 벌거벗은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이제 불쌍한 영민의전을 느끼죠. 이거 측은지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맹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런 측은지심에서 인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런 측은지심이 인이 생기기 때문에 비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자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력을 세운 다음에 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보현보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를 증득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이거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역시 불교는 지혜로부터 시작을 해서 실천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침마다 또 점심마다 저녁마다 이육을 해서 이제 이렇게 4대 보살을 이렇게 외우면서 그분들을 본받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고 되는데, 보현보살을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요, 보현보살은 이제 우리가 그 산스크리트로 하면 이제 삼만타, 이 용어 쓰려니까 잘 안 되네요. 삼만타 바드라. 요게 이제 삼만타 바드라를 우리가 이제 그 보현보살로 번역을 했는데, 저기 4대 보살 중에서도요, 4대 보살 중에서도 문수보살은 이제 만주시리보살이라고 해가지고, 요는 그 산스크리트를 음차한 겁니다. 음차한 거고, 나머지 보살은 이제 한문으로 바꾼 거거든요. 바꿨는데, 요 삼만타라고 하는 말은 부루라는 거예요. 부루. 널리 깊은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걸 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드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뛰어나다, 아주 수승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이라고 어지현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현보살의 뜻을 살펴본다면은, 두루 최상의 경지를 펼쳐 보이는 보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현보살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수승한 법을 베풀어서 실천하게끔 하는 그러한 보살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불교를 얘기할 적에 문수보살 지혜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현보살 실천으로 완성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인물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선제동자의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글이죠. 제가 이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난 8월로 우리 그 스미미초에 제가 좀 실었던 글인데, 이거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안 읽어보시면 읽어보시라고 좀 그렇게 적어놓은 건데요. 보현행원품을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이 법계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화엄경을 볼 때 마무리되는 게 이제 이 법계품. 이 법계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법계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라는 얘기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때 선제동자가 나오죠. 선제동자가 나오는데 몇 명의 스승들을 만나요? 53명을 만납니다. 53명을 만나는데, 요 만나는 게 누구부터 만나냐면 문수부터 만나요. 저기 보면요, 선제동자 보현행원 보면은 그 셋째 달락을 한번 잠깐 보세요. 셋째 달락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제동자를 문수보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만나거든요. 만나는데, 바로 그 위에 보면 두째 달락을 보면은, 선제동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대로 남쪽으로 110개의 성을 여행하면서 53명의 선지식을 만나게 되고 그들부터 가르침을 듣습니다. 선제동자가 만나는 선지식은 보살뿐만 아니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신, 바람은 왕, 동자, 유녀, 이런 모든 계층의 사람들 다 만나고 그분들이 자기 스승님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선제동자를 비롯한 문소보살 등 53명의 선지식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분들은 역사상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제동자가 겪은 수많은 사건 역시 겉으로 드러난 실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한량없는 깨달음 속에서 방편을 일으킨 인물 아닌 인물이며 사건 아닌 사건입니다. 결국 부처님과 선제, 문수와 보현 그리고 53 선지식은 본래 하나인 셈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의 마음과 중생심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화엄경을 우리가 이제 그런 경주에 보면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법화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생과 부처가 하나인데 부처는 부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중생은 중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생이 되는 거죠. 우리 그 절에다 보면 가끔가다 어떤 절에 가면 일화색이라는 요렇게 쓴 거 한번 보셨어요? 일화세계. 이 세상을 하나의 그 꽃동산으로 본 게 바로 뭐냐면 화엄경의 사상이거든요. 화엄경의 사상인데 이 꽃이라고 하는 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미꽃만 다 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나름대로 이쁘기도 하겠지만은 어떤 조화라는 면에서는 별로 이렇게 조화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요 일화라고 하는 개념을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호박꽃은 호박꽃대로, 그 다음에 안개꽃은 안개꽃대로, 할미꽃은 할미꽃대로 이렇게 펴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일화sek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우리가 또 살다 보면요, 착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도둑놈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사기꾼도 필요하죠. 그리고 경찰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바로 법계입니다. 그런 세상이 법계고, 그런 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사무의 법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화엄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사사무의 법계인데, 이것이 바로 각자 자기가 맡은 곳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는 사람, 그렇게 해서 사회가 아주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세상을 우리는 법계라고 얘기하고 사사무의 법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선제동자가 53분의 선지식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이걸 깨친 겁니다. 이걸 깨치는데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을 돌아서 다시 문수보살까지 옵니다. 그때 이제 52명을 만나요. 52명을 만나가지고 문수보살이 쭉 다니면서 관세음보살도 만나고 미륵보살도 만나고 그 다음에 창조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다시 문수보살에 오니까 문수보살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이제 깨달음이 거의 맞는 데 갔으니까 보현보살을 찾아가거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분이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을 찾아갔을 때 바로 보현보살이 설한 내용이 바로 보현 시범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머리로만 지금 불교 공부를 했는데 머리로만 불교 공부를 한 걸 가슴까지 이어져 간다. 그래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한 것이 보현 행동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이제 보현단이라고 있죠. 보현단은 바로 우리가 공부한 불교적인 지식을 직접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보현단의 그 목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저기 보현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 신행단체는 이제 보현단 중심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보 보낼 적에도 뭐부터 보내죠? 그거 도통 붙이라고. 그런데 이 보현단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지만 우리 그 불교의 본래 목적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도 있죠, 여기 그 법궤도가 있죠. 네, 법궤도가 있는데 법궤도 한번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몇 번 꺾어지냐면 53번 꺾어집니다. 이게. 원래부터 53번 꺾어지는데 53번 꺾어지게 만든 거는 바로 이 53 선지식을 상징해서 한번 쉬어보세요. 또 꺾이면서 꼭 53번이 꺾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분이 있고 그 다음에 10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오늘은 네 번째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거 서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심한 공덕을 칭찬하고 나서 보살과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열애와 공덕은 가사 시방에 계신 제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찰, 불미신수 겁을 지니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더라도 다 말씀하지 못하느니라. 만약 이러한 공동문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10가지 넓고 표문을 닦아야 하느니 10가지라 하면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이요, 넷째는 업장을 참여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남의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부처님께 스승으로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요,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수습하는 것이요, 열째는 지음과 모든 공덕을 널리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둘째 단락을 그때라고 하는 거는 어떤 때가 되겠어요? 그때라는 건 선제동자가 보현보살을 찾아왔을 때. 이제 그 보현행품이 화엄경 80권분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엄경을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할 때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엄경 80권을 쭉 설하면서 맨 나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요, 중요한 것은 둘째 단락입니다. 열애와 공덕은 핵심되는 말만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열애의 공덕은 거기다 비춰놓으세요. 이게 주어가 됩니다. 열애의 공덕은 그 다음 줄에 성취하고자 하거든 10가지 넓고 행문을 닦아야 한다. 열애의 공덕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에 10가지 공덕을 닦으라는 얘기죠. 요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 10가지 공덕이 뭐냐는 건 뒤에 나오는데, 나머지 전부 다가 수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불가설, 불찰, 극미준수, 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불교에 있어서, 고대 인도에 있어서의 그 시간이나 공간 개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얘기를 하자고요.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이것이 문명의 척도를 삼는다고 해요. 그래서 숫자의 개념이 발달한 민족일수록 문화가 발달한다. 문명이 발달한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영의 개념, 제로의 개념이나 이 무한대의 개념이 전부 다가 이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보통 지금 쓰는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지만 이 아라비아 숫자가 원래는 인도의 숫자가 상인들에 의해서 아라비아로 전해지고 이것이 유럽으로 전해짐으로써 아라비아 숫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로 0이라는 개념이나 무한대라는 개념이 바로 불교에서 나온 말, 인도에서 나온 말이고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보통 아미타불을 무슨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번역을 하면 무량광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미타불을 모신 성격을 무량수전이라고 말하는데, 무량수전이 바로 무량수가 뭐냐면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겁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겁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경전의 얘기 들어보면요, 겁이라는 말이 반석겁하고 겨자겁이라는 게 있어요. 반석겁이하고 겨자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도론이라는 책에 보면 약간씩 다르지만은, 지도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 반석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도의 숫자냐 하면 사방 40리가 되는
정사각 정육면실 사방 40리가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반석이죠. 큰 바위가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이제 하늘에 선녀님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선녀들이 입는 옷이 아주 그 하늘 안을 되는 그 옷을 입죠. 잠자리 옷 같은 거. 그걸 입고 100년에 한 번씩 살짝 스쳐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방 40리 되는 그러한 그 바위가 다 달아 없어지는 그 시간을 한 7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숫자가 이제 뭐 불가설 나오는 거예요. 무량수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겨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저 사방 40리 되는 그 큰 그 창고가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에 겨자씨가 거기에 가득합니다. 겨자씨가 가득한데 하늘에서 이제 새가 한 마리씩 날아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하나씩만 접어가서 그 사방 40리에 있는 그 창고에 있는 겨자씨가 다 없어질 때를 한 겁이라는 이게 1겁입니다. 1겁인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지나다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밤경이라는 경전에서 한번 뒤져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자밤경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한국토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는 한국토에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은 어떤 인연이냐? 일천겁을 맺은 인연이 있어야지만 한국토에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은 1천겁 정도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루 동안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인연은 어떤 인연이냐? 친구로서 동행할 수 있는 인연은 어떤 인연이냐면 2천겁이 지나야 된다. 2천겁의 인연을 맺어야지 이제 동행할 수 있는 인연이고, 하룻밤에 이제 동숙, 요거는 친구끼리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이제 같은 방에 잘 경우가 있죠. 요 인연은 3천겁을 인연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마을에서 이웃사촌, 그 이웃사촌한 친한 집들 있죠. 이웃사촌이 되려면 4천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녀가 이제 결혼 전에 하룻밤 동침하려면 6천겁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6천겁의 인연이 있어야 되고요. 가까운 친구, 마음을 털어올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를 우리가 보통 지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털어놓고 사귈 수 있는 친구를 이제 우리가 지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친구를 가지려면 7천겁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상상할 수 없죠. 근데 부부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몇 천겁이나 될까요? 부부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8천겁이 그 인연을 맺었다 그래서 저도 이 반장하고 8천겁 인연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부의 인연이라는 것도 이게 하늘이 맺어진 인연이라 그러죠. 8천겁을 이렇게 이제 그 인연을 맺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부부보다도 이 불교에서 형제 자매를 더 높이, 형제 자매는 9천겁의 인연을 맺어야 돼요. 9천겁. 그러니까 아마 부부는 저 돌아서는 그만이지만 형제 자매는 아마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물이 피보다 진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가 물보다 진한 게 정상인데 아무래도 물이 더 진하면 그건 정상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1만겁의 그 인연을 맺어야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태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밥을 같이 공부하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11만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바암경에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냥 물론 뭐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의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중하다. 특히 이제 형제, 부모 형제, 그다음에 부부 그 인연들 우리가 같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불법을 같이 공부하는 인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인연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인연을 맺었고 같이 생활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행복한 그 생활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불교는 목적이 뭐냐면 천당에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죠.
일생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건데, 지금 이제 어떤 책을 좀,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에 1시간 정도는 제가 좀 책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이 사성제 8정도 중에서 이제 8정도 중에서 정념이라는 게 있죠, 정념. 정념자 알아차림이라 그러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차리는 것.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알아차리는 것. 이거 알아차려야지만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정도에서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읽다 보니까 구타만다라라고 하는 스리랑카 스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신이 하나 있었다 그래.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보물을 가지고 있었다. 행복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신이 그 행복이라는 보물을 누구도 찾을 수 없게끔 숨겨놔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다 숨겨놓을 거에다가 처음에는 이제 바다 밑에 숨겨놔야 되겠다. 바다 밑에 숨겨놓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굉장히 영악하고 똑똑한데 바다 밑에 숨겨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 밑에다가 이제 숨겨놓는 걸 포기하고 어떤 깊은 동굴 속에다가 숨겨놓으려고 했다고. 근데 동굴 속에 숨겨놓은 동굴에 가보니까 여기도 인간이 찾아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거기 갔다가 숨겨놓으려고 했더니 거기도 인간이 찾아올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죠. 바닥 것도 가죠. 그래서 거기도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정답을 찾았다고 그래요. 사람이 가장 찾기 어려운데 어디겠어요? 네? 마음속. 그래서 사람이 가장 찾기 어려운 데가 사람의 마음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다가 행복을 갖다 저장해놨다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참 다 밖에서만 찾으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스님 말씀이 탐진치 3독을 갖다가 제거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행복이라는 보물을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부처를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걸 알아차리라는 얘기죠.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 마음이 탐진치를 3독으로다가 이렇게 흐려져가지고 보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해주 스님도 그 법문마다 말씀하시지만은 내가 부처님을 깨닫고 알아차리고 내가 그렇게 찾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보현행문품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좀 보시면요. 자, 낡까 땅 10가지 넓고 큰 행원을 닦아야 되는데 이 10가지 넓고 큰 행원을 우리가 다른 말로 그걸 보살행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보살행이라는데 이 보살행의 저희가 뭐예요? 보살은 우리가 보통 상구골이 하와중생이라고 말하죠. 하와중생이라는데 이걸 우리가 보니까 이 상하라고 하는 개념을 위와 아래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와 아래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개조한다는 그러면 상하라는 분별심이 생기는 거죠. 요거는 그냥 한편으로는 보리를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또 상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상을 보완적인 개념으로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하고 요것이 결과적으로 뭐라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부처의 세계고
이것이 바로 중생의 세계인데 이게 결국 같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대해서는 바로 뭐냐면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본의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게 지혜죠. 요거는 중생을 제도하는 거니까 이거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이게 자비죠. 남에게 베푸는 거, 남을 도와주는 게 자비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자리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건 이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교는 부처와 중생이 같은 것이고 지혜와 자비가 같은 것이고 자리와 이타가 같은 것이다.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이 이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도 이익되게 하는 거. 이게 상생입니다. 이게 위린작전이죠. 이게 불교지. 불교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보답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나와 남이 같이 잘 사는 세계, 나와 남이 같이 행복한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을 돕는다는 것보다는 내가 돈을 벌면서 같이 돕는 거죠. 이게 이런 것이 바로 되기 때문에 우리 자리 이타라든가 지혜와 자비라든가 이것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부처다운 행동을 하면 부처가 되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부처가 중생 노릇을 하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중생이 부처 노릇을 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가지 나온 것은 보살행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경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손재동자가 서로 말씀드렸다. 내성이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며 내지 어떻게 행하오리까. 고연보살이 손재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사의 일체불찰, 극미진수 모든 부처님을 내가 보여내는 권력으로 눈앞에 대하듯 기쁜 믿음을 내어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대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난난목으로 불가설 극미진수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이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며 중생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이 생각 생석하여 끊임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저는 일에 기치거나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맨 앞에 부분하고 세 달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부분하고 맨 뒤에 부분은 정용구입니다. 정용구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 이제 가운데 것만 좀 바뀌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을 우리가 골라보면요. 네 셋째 줄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그것에 비추는 그것을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그 다음 줄에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그 다음 줄에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근데 허공계가 이거 없어진다면 내 공경하는 마음도 끝나지만 허공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허공계가 끝날 때까지 이러한 그 실천을 머무르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그 다음 줄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그 고연시범가의 그 예경 제불가라고 되어 있죠. 맨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말은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경 제불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예로서 받든다는 얘기죠.
모든 부처님을 이로서 받드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부처는 바로 누구냐? 부처는 바로 누구냐? 이런 점을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 화엄경에서부터 이제 법화경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우리 여기 여기 일주문 부분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바로 그 쉼터 옆에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그죠?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법화경에 보면 저기가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수기 주는 얘기가 나와요. 수기 주면서 먼저 사리부를 비롯한 10대 주자한테 수기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살, 연각, 성문들한테 보살을 수기를 주고, 나머지는 방품품에 나오죠. 그 방품품에 법화경에서는 두 번째 방품품하고 14번째 몇 번째인데, 열애수량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죠. 방품품에 이제 수기 주는 얘기가 나오는 마지막에는 이제 부처님이 500제자한테 수기를 다 줍니다. 이제. 그래서 500제자 수기품이라는 게 있는데, 500제자한테 다 너는 이 다음에 얼마가 지나면 다 무슨 열애가 되리라 주는데, 500제자한테 똑같은 부처의 불명을 줍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사리부한테는 이런 부처가 된다. 이름이 다릅니다. 목건년한테 이런 부처가 된다. 나오는데, 나중에 500명의 제자한테는 다 부처님이 하나로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500명의 제자가 누구냐? 거기서 부처님의 제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법화경을 읽는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법화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 잘못 읽다 보면 거기 도취돼 버려요. 그냥. 그래서 법화경 혼자 공부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법화경은 500제자 수기품 얘기가 나오는데, 500명의 제자한테 다 주는데, 그 500명의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내가 법화경을 읽는 내가 바로 그 제자 중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화경 얘기를 듣는 바로 친구들 그 5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엄 사상이라 그러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촉을 받은, 수기를 받은 그런 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라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떤 조사 스님의 그 공안 화두라 그러죠. 화두를 보면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개는 불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그랬죠. 모든 중생에 다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 스님의 제자한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론 개는 불성이 없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거기 집착하지 말아요. 개가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집착하지 말고 너는 내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개가 불성이 없겠어요? 있는데 그런 거 집착할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바로 그 모든 부처님한테 예경한다는 거는요, 그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이웃을 다 부처님처럼 받들고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자식을 내가 그 부처로 인정할 때 하나님 완전히 인격적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완전히 인격적인 인정하면은 그 사람이 그 아들이 창의적인 것도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다 옥매가지고 사사건건 자기 소유물처럼 간섭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상불경보살이라는 보살 나오죠? 들어보셨죠, 많이? 네. 저는 이 보살이 아주 제차 제일 좋아하는 보살 중에 하나인데, 그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품이라고 있는데요. 항상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항상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보살이다. 그래서 이 상불경 보살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모든 그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걸 믿고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님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은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열애장 사상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약 걸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약 걸리는 것 같으니까 야 인마 약 걸리지 말고 가서 때리기도 하고 침도 뱉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항상 경전이 그런 거 보지 않고 항상 이제 사람들을 갖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를 실천에 옮긴 분입니다. 실천에 옮긴 분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남들을 그렇게 부처님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불을 했죠. 나중에 이제 그 상불경보살품을 보면은 그 상불경보살은 다름 아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상불경보살처럼 생명을 존중하고 남을 부처로 대접하는 그런 세상을 바로 불국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분이 다 부처님이 되면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로 대접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그게 불국토죠. 그게 불국토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극락이 불국토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예경재불이라고 하는 말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분들을 다 부처로 대접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부처로 대접하느냐 그 밑줄 친 것 중에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해서 몸과 말과 뜻을 우리가 이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서 요거를 우리가 다른 걸로 하면 좀 쉬운 말로 하면 신구이라 그러죠. 신구 이제 삼호업이라고 그러는 여기서 이제 짓는 걸 삼호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 행동입니다. 우리가 말로 짓는 거, 행동으로 짓는 거 다 이제 이게 업이 되는 건데 보통 업을 얼마큼 짓면 찰나만에 한 번씩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4,000가지 번뇌다 84,000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84,000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86,000얼마가 나온다 그래. 하루씩 24시간을 초로 하면 86,000 몇 초가 나온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84,000이 나왔는데 그건 무슨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짓는 업이 최소한 84,000가지 업이 된다. 근데 이 업이라는 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몸으로 짓는 업이고 이거는 입으로 짓는 업이고 이거는 무슨 업이에요? 이거는 생각으로 짓는 업이죠. 마음으로 짓는 업이죠. 근데 요거는 아직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내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겠다. 아니 물건을 훔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이것이 업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사업이라고 그래요. 생각으로 짓는 업이다. 생각을 짓고 사업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짓는 거나 입으로 짓는 거는 이러한 생각이 밖으로 표출된 거죠. 생각이 밖으로 표출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진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를 우리가 사이업이라고 해요.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이업이라 요거 이자입니다. 요게 사이업이라 생각 다음에 오는 업이라 사이업이라고 얘기해요. 요걸 우리가 삼업이라 그러죠. 삼업이라 그래가지고 이 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걸 업장이라고 말합니다. 업장. 우리도 업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업장을 소멸하는 게 우리가 소위 기도고 참회죠. 우리가 지은 업을 선업이든 악업이든 다 소멸하고 참회하는 게 이제 없애기는 것이 이제 참회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해서 요거를 이제 업을 짓지 않고 청정하게 맑고 깨끗하게 생각하고 요거 실천입니다. 실천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받든다.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중생들을 같이 받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경재불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고 살생, 투도, 사음. 살생, 투도, 사음이 있고 입으로 짓는 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망어, 양설, 기업, 악구. 그러면 이제 뜻으로 짓는 업이 세 가지가 있죠. 탐해, 진해, 우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세 가지, 요것이 네 가지, 요것이 세 가지인데 그만큼 이제 입으로 짓는 업이 아마 제일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일요 가족법회 때마다 이제 시박참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삼업으로 짓는 친구의 삼업으로 짓는 업을 계속 참여해가면서 이거를 소멸해 나가는 것이 바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업을 청정하게 해서 모든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항상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 법당에 계신 그런 부처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부처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삼인행이면 필요 아사원이라고 했어요.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다. 부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갖다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제동자가 53분의 선지식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여자들도 많습니다. 17명인가 여자가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유녀라고 그래서 이제 있어요. 그 몸파는 그런 여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이제 만나서 다 배울 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고은 선생이 쓴 소설이 화엄경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화엄경 한번 읽어보셨나요? 화엄경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화엄경이라는 소설이 바로 뭐냐면 선제동자의 입법계품을 소설로 쓴 겁니다. 근데 요것이 때 영화로 만들어졌죠.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했는데 저도 영화는 못 봤는데 저기 화엄경이라는 소설은 저도 두 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화엄경 입법계품을 읽으면 조금 어렵지만 소설 읽으면 좀 쉽습니다. 근데 거의 등장인물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고은 선생이 쓴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선자동자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스승을 찾아다니냐 그걸 보면은 불교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부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같이 살면서는 중생 모두를 부처라고 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특강 교재를 좀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몇 시간을 했더니 조금 컴퓨터하고 오래간만에 좀 싸움을 했었죠. 그래서 한 170쪽 정도 지금 제가 문제지를 했습니다. 네, 2월 보통 한 2월 셋째 주 지난 작년 토요일날 시험을 봤는데 포교사 고시가 있거든요. 여기는 포교사 고시가 있는데 이 불교대학 그 졸업 예정자는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포교사들이 좀 인기가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떨어지는데 여기 몇 분들은 좀 응시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전반에서도 좀 마음을 내서 그 포교사 응시 좀 하시기 바라고요. 대학반에서도 좀 몇 분은 있는데 최소한 한 10분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월 달에 12월 20일 날 그 대학반이 끝나면 1월 달에서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한 열흘 정도 아마 특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험이라고요. 예상 문제 뽑아가지고 또 공부를 해야만 돼요. 또
그거 아니면 또 가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포교사 시험 보실 분들하고 포교사 시험은 안 보더라도 한번 내가 그 배운 불교를 한번 정리해 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아마 우리 교학과장님이 이렇게 쪽지를 한번 돌릴 거예요. 돌리면 거기다 이름 좀 적어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입문부터 불교사 그다음에 전반적인 것 불교 전반적인 것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요즘에는 포교사 시험이 문제가 객관식 80문제에다가 2시간 봅니다. 객관식 80문제에다 주관식 10문제를 보는데 작년도 나온 문제 보니까 조금 좀 어려운 것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서 포교사 시험을 보면은 이 포교사가 그래요. 나쁘게 생각하면 시간 뺏기지 돈 뺏기지 내가 왜 하느냐 손해입니다. 플러스면 손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마음이 또 흐뭇할 때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 법을 만나서 같이 스승과 제자 인연 맺는 게 11만 겁에 인연을 쌓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군부대로 가서 군인들하고 이렇게 한번 법회도 하고 오고 그랬는데요. 나름대로 좀 어떤 귀찮을 때도 있지만은 나중에 갔다 오면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래서 많이 좀 응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요 말씀을 제가 드리려다 안 드리고 왔는데 여기 그 서분 보면 셋째 줄에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겁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문장을 제가 국어로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은 문장의 주설과 함께가 분명해야지 글자 쓴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쓸 적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나오죠. 주어, 목적어, 서술.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이게 드러나지 안 되는데 요게 이렇습니다. 수식관계가 불가설, 겁, 불찰, 극미진수, 겁. 이걸 합해가지고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겁이라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겁이라는 말씀만 드렸는데 불가설이라는 것도 숫자 아니고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고요.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숫자를 나타내는데 나이오타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불가설은 그냥 무한대라고 합니다.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엄청나게 긴 시간. 그 겁입니다. 그 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반석겁하고 겨자겁을 말씀드렸는데 반석겁, 겨자겁이 없어질 한 일겁이 아니라 그 무한대의 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적인 개념이고요. 불찰일 때 찰자가 요건데 요거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땅이라는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사찰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찰이라고 그러죠. 네. 부처님을 모신 땅이라는 게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찰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극미진수, 미진수라는 말은 아주 작은 티끌, 이거 티끌을 말하는 건데 티끌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일미진 중 함수관이라고 그러죠. 이 티끌 속에 온세기가 다 들어가 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적은, 아주 원자보다 더 적은 그런 아주 적은 가장 기본적인 되는 요소가 그걸 극미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무한대의 겁,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이러한 먼지와 같은 그런 세 것이 가득 찬 그런 세계의 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라는 말을 할 적에도 요게 세 일자죠. 요게 개입니다.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말을 할 적에도 요거는 시간적인 개념하고 공간적인 개념을 같이 아울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올 적에도 시방삼세라는 말 쓰죠. 그 시방이라는 말이 공간적인 개념이고 삼세라는 말이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 시방삼세 제망차례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이 불교에서는 공간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을 같이 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세계의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이제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지 않고 항상 부처님을 예경하고 받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는 찬양분을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또한 부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전법계, 서공계, 시간, 산세, 일체, 세계, 극미진수 부처님이 계시고 만약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다양한 보살들이 둘러 계시니 내 마땅히 깊고 깊은 수승한 말에 분명한 지경으로 각각 변제 천녀의 혀보다 나은 미묘한 혀를 내며 낱낱 한량한 음성을 내며 낱낱 한량한 음성마다 한량한 공간을 내어서 일체 부처님의 한량한 공덕을 칠판하여 이에 제가 다 그렇게 성하고 끊이지 아니하여 끝없는 법계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고 나의 착단과 바람과 허공계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착단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습과의 끄듬이 없되 뭔가 뜻으로 지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그 마지막에 보면요, 이와 같이 하여 이것은 우리가 정용구라 그랬죠.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이제 가운데 거 한 번인데,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바로 그 밑에 보면 칭찬열애가라고 되어 있죠. 칭찬열애라고 합니다. 찬탄하다, 칭찬하다 이런 얘기인데,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뭐냐?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째 줄을 보면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부처님의 한량공덕을 찬탄해서 법계에 두루하는 것,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해서 온 세상에 두루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해서 온 법계에 두루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예경한 뒤에는 그분들을 찬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칭찬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칭찬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부처님이잖아요. 내가 100사람을 만들어 100사람을 칭찬하면 100분의 부처님을 갖다가 찬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거의 좀 농담 삼아가지고 지난번에 마곡사를 갔다 오는데 마곡사 영산전에 현금에 천불 부처님을 모셔놨습니다. 천불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앞에 과거 칠불을 이렇게 모셔놨는데, 이 마곡사에서는 그 영산전이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 절을 올리면은 1000번 부처님에게 전한 거기 때문에 1000배를 올린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번 올리면 3000배를 한 거예요. 가서 우리 불교 대승들에서 3000배 다 알고 왔습니다. 네. 그거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천불 부처님이 갔는데 한 번 절하면 1000분 부처님한테 다 절한 거잖아요. 1000배 한 겁니다, 이게. 3배하면 3000배 한 거고요. 그러면 가서 3번 절했다는 것보다 3000배 때문에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 1000분의 부처님이 다 내절을 받은 거니까. 내절을 받고서 1000분 부처님이 미소를 조금만 지어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이죠. 바로 무량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절 한번 하는 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내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꼭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다 아는 사람 다 알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부처님이 알죠. 이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까도 작가는 뉴스 좀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비아그라 도대체 그걸 왜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말입니다. 그만 탈론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러죠.
가는데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하게 비밀이 지켜지지도 않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참탄한다는 것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참탄하는 건데 거기 이제 넷째 줄을 보면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참탄하느냐? 변제천녀의 혀보다 나은, 이 변제천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악을 맡은 여신을 우리가 변제천녀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묘음천이라고 그래요. 묘음천이라고 말하는데 이 묘자라고 하는 말을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묘자. 그래서 이게 법화경을 뭐라고 그래요? 묘법연화경입니다. 묘법연화경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의 그 52의 저기 십진 뭐 쭉 나와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맨 끝이 묘적이던데, 그죠? 네. 근데 그 부처님 말할 때 이제 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묘자가 어떻게 된 글자예요 이게? 여자가 어린애를 안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여자는 엄마입니다, 엄마. 어머니가 어린애를 안고 젖을 먹이는 그런 장면이 묘자입니다. 이 묘자가 얼마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면서 젖을 먹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고 원만하고 숭고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묘자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법. 어머니가 배고픈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처님의 이치를, 그런 부처님의 이치를 연꽃에 비유해서 말한 것이 법화경이죠. 이 묘법 연화경입니다. 그래서 이 묘음천이라는데 이런 부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그 노래를 잘하는 여신을 우리가 묘음천 또는 변제천녀라고 그래요. 근데 그 묘음천보다도 더 미묘한 혀를 내고, 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을 내고, 그 다음 보면은 말을 낸다. 그러니까 이제 혀를 내고, 음성을 내고, 말을 낸다. 이게 광도 스님이 아주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혀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음성이죠. 더 구체적인 게 말이죠. 요걸 우리가 정증법에 대한 있는 얘기도 쓰지만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요. 더 의미심장한 말로 자꾸 바꿔나가는 것. 요런 게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 묘미고, 그 다음에 또 번역하는 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글을 쓸 적에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되게 재미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의 되는데, 이 광도 스님이 작은 번역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천녀의 혀보다도 더 수승한 그러한 말로서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제천녀가 이 묘음천이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잘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좋고 나은 목소리로 부처님을 찬탄한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마음과 목소리와 정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얘기죠.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 공덕을 찬탄해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 세계가 다 끝나도록 계속 가서 끊어지지 않고 법계에 두루 부처님의 그러한 그 가르침이 두루 번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참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를 보다 보면요,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이것이 아주 뇌리에 박혀버리죠. 그러니까 부처님 변제천녀의 목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로 계속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해서 누구나 거기에 젖어들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믿고 긍정해야 되겠죠. 믿고 긍정하면서 그러한 공덕을 내 마음 깊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예찬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부처님이 바로 누구예요? 부처님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남을 찬탄하기보다는 나와 이웃한 바로 그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찬탄한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찬탄은 바로 나와 이웃을 찬탄하고 바로 긍정하는 그런 행위다. 그리고 찬탄하는 사람은 찬탄을 받는 사람보다 더 먼저 공덕을 받는다고 그래요. 찬탄하는 사람은 찬탄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공덕을 받는다. 우리 그 지상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많이 들었죠. 우리가 이제 그 제를 지나게 되면요, 제사나 제를 지내게 되면요, 그 제를 지낸 공덕의 7분의 1은 망자한테 가고, 그 제를 지낸 공덕의 7분의 6은 바로 그 지낸 사람이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그랬을 적에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내가 편하게 자고 지내는 것이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남을 칭찬하고 남을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그 공덕이 나한테 오는 거지 상대방이 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나 스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공덕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걱정 근심은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낌없이 이제 남에게 그 공덕을 베풀고 그것을 같이 나누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바로 보시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긍정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러한 그 행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넘어가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양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밑에 보면 광수 공양가라고 그랬어요. 이 광수 공양가라고 그랬어요. 광자라는 말은 넣었다는 얘기죠. 널리 닦아라. 그러니까 널리 공양을 베푼다는 것,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좀 깁니다. 좀 긴데 그래도 좀 같이 천천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또한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사의 일체 불자의 극미진수마다 각각 일체 연수 극미진수의 부처님이 계시고 만나 부처님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이 둘러 계시니, 내가 보현의 무대 원력으로 깊고 깊은 믿음과 분명한 지견을 느껴 여러 가지 등가는 하운이며 만운이며 천운이며 천산개월이며 천의복이며 가지가지 하늘에 여는 도양이며 소양이며 마량이며 이와 같은 많은 공연과 각각 수미상하여, 또한 여러 가지 등을 두되 소등이며 유등이며 여러 가지 향객이며 이와 같은 등의 낱낱 심기는 수미상 같고 기름은 큰 바람을 같으니, 이러한 여러 가지 공연으로 항상 공연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모든 공연 가운데는 법공연이 가장 높더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연이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연이며 중생을 섭사하는 공연이며 중생의 보를 대신 받는 공연이며 선물을 부지런히 갖는 공연이며 보살을 버리지 않는 공연이며 버르심을 여의지 않는 공연이니라. 선남자여, 앞에 말한 많은 공연으로 얻는 공덕을 1년 동안 닦는 법공연의 공덕에 비한다면 100분의 1도 되지 못하고 10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백천부지 나이다분과 가라분과 산분과 수분과 비유분과 우탄이 3분의 1도 되지 못하며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을 존중해 하시는 까닭이며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부처님이 시청하시는 까닭이며, 또한 보살들이 법공연을 하면 여러에게 공연을 성취하니 이러한 수행이 참된 공양이 되는 까닭이니라. 이 넓고 크고 거대한 수승하는 공양은
소문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영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공문도 다하려니와 허공계와 내기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공연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지니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요즘 기르면서 그 숫자를 나타내는 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보면 뭐 거기 백천부지, 나유타분, 가라분, 산분, 수분, 비유분, 우판사타분 쭉 나오는데 이거 다 숫자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숫자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찰나라는 개념하고요. 찰나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이 겁이라는 개념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작은, 가장 짧은 시간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학자들이 보면 좀 7분의 1초라고. 7분의 1초인데 우리가 이제 1초라는 시간이 이제 꽤 긴 시간입니다. 이거 똑딱 이게 이제 1초가 된다면은 요 1초를 또 나누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찰나라 그러는데 눈 깜짝할 사이를 찰나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겁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숫자고 이건 가장 작은 숫자다. 이렇게 보고 이제 미진수라는 게 나와요. 미진수. 이제 그 미진이라고 하는 말은 요건 이제 티끌인데 티끌보다 더 적은 수가 이제 극미진이 되는 거죠. 이제 극미진이 되는데 요것이 이제 우리가 극미진이라는 요 숫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큰 숫자는 시방이죠. 시방. 동서남북에다가 이제 그 간방 합해서 8방이 된 데다가 상하 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방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우주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요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작은 작은 거고 요거는 가장 큰 개념이고 요거는 가장 짧은 시간이고 가장 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가장 짧은 요 원지 속에 시방세계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시방이 어떻게 있느냐? 무슨 이제 그 법성기 보면 9세, 10세 일념증이라는 게 나오죠. 9세, 10세 일념증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일념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일념 속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 염자 요거 이제 생각 속에 이 찰나부터 겁까지 극미진부터 시방세계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지 한 표를 보면 이 세상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염인데 이 염자라는 게 여기 이재금자에다 마음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속에 다 우주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녁 때도 이제 공연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쌀 한 톨을 딱 놓고 보면요, 이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다 생각을 하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를 슈퍼에 가서 사왔다. 그 슈퍼에서는 또 방앗간에 가서 도정인가 가져왔다. 그것을 또 뭐예요? 또 농부가 심었다. 그 봄에 이제 모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농부의 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하늘이 도움이 있어야 되죠. 천지 자연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암만 좋은 씨를 심었다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거나 여건이 안 맞으면 싹을 트지 못합니다. 맞죠? 근데 그런 천지 자연의 조화의 도움과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농부의 노력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쌀 한 톨이 또 벽시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전부터 할아버지부터 쭉 가가지고 야생초 같은 거를 갖다 이렇게 자꾸만 다듬어가지고 우리가 먹는 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쌀 한 톨에서 우주에 다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가장 잘 시로 형상화한 사람이 소정제 국화협회사라고 하는 시죠.
다 알고 계시죠? 국화잎에서 보면서 한 송이 국화꽃이 그냥 된 게 아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울었나 보다. 서쪽새가 울었죠, 보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천둥은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구름 속에서 천둥이 작용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작용을 합니까? 무서리가 그리 내리고 나는 잠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국화꽃 하나를 피우는 데 있어서도 봄에는 서쪽새가, 여름에는 천둥이, 가을에는 무서리가 내리고 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나까지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하고 국화꽃이 피웠기 때문에 국화꽃 한 송이에서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연기적인 내용을 시로 다 형성화시킨 것이 바로 서둥재 국화협회사라고 하는 시죠. 그래서 서둥수 선생도 초창기에는 출가를 했었습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환속을 했고, 아까 말한 고은 선생도 출가해서 법주사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환속을 한 분이죠. 그래서 저도 서둥수 선생한테 저도 시를 조금 배웠습니다. 많이 못 배웠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그런 시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원리, 불교의 원리를 통찰해서 나온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 일미진주 감시방이라는 얘기입니다. 티끌 하나에서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다. 이것이 일념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보시고, 공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절집안에서는 식사라는 말 쓰지 않고 공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부처님의 별명 중에 하나에 은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공 은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이게 은공입니다. 이게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해서 은공이라는데, 우리가 절집안에서 공양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대접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부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그냥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절에서는 꼭 공양을 드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부처님으로 대접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들어오면 서로가 다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건데,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첫째 줄에 널리 공양한다는 것, 광수 공양은 뭐냐? 바로 셋째 줄, 거기다 널리 공양하는 것은 셋째 줄에 보면요, 원력으로 깊고 깊은 믿음과 분명한 지변을 일으킨다. 깊고 깊은 믿음과 지변을 일으켜서 그 첫째 단락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여러 가지 공양으로 공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공양한다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원력으로, 보현행문의 원력으로 깊고 깊은 믿음과 분명한 지견, 지혜를 일으켜서 그것을 부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원력이라는 게 이렇게 거기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지장보살에서 원력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원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원력이라는 게 이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와 남을 같이 행복하게 하겠다, 같이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원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또 그런 말도 쓰죠. 발언이라는 말도 쓰죠. 발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소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우리가 굳이 구분한다면 소원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걸 이렇게 소원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를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력을 같이 바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걸 발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회를 하면서 꼭 발언을 하죠. 순서가 됐죠. 순서가 이제 법회를 하고 나서 근데 뭐라는 거예요? 정건을 하죠. 정건을 하죠. 예, 정건을 하고 그 다음에 발언을 하고 회양을 합니다. 이게 법회 순서입니다. 이게. 근데 정건은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하고서 우리가 이제 그 관세음보살 정건을 하는데 정건을 왜 하는 겁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자꾸만 대내용으로서 염불이라고 해고 왔다가 염불이라고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자꾸만 대내용으로서 염불함으로써 염자는 머릿속에 생각한다는 얘기. 생각하면서 계속 부르는 겁니다. 부름으로써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근이죠. 관세음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됐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원력을 세워야 되겠죠. 이게 발언입니다. 이게 발언이고 발언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원력을 세웠으면 이거를 회양을 해야 되죠. 회양이라는 것도 뭐예요? 회양이라는 겁니다. 회양이라는 향자를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중생들한테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거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지혜를 증득해가지고 부처가 됐으면은 부처로서 끝나면 안 되죠. 한도로 올라가 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속세로 내려오는 거죠. 속세로 내려와가지고 중생과 함께 하면서 중생을 다시 부처로 다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해양이죠. 그러니까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해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이웃종교 우리 보면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죠.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는데 부활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행적이. 그 행적이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하늘로 올라갔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다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게 꼭 그 60만 그렇게 살아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대 저쪽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성경도 보고 그러면요 너무 문자에 집착해서 그래요. 문자에 집착해서 죽은 사람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다. 그것까지 좋은데요. 그것까지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갔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부처님도 우리가 이제 5년, 6년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부처가 됐습니다. 시따르따 대자가 부처로 부따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시따르따라고 하는 중생에서 부처로 거듭난 거죠. 그게 이걸 또 부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굉장히 고민하시잖아요. 49일 동안 이제 이렇게 그 참선을 해가면서 그 깨달음의 공덕을, 해탈의 공덕을 이렇게 만끽하시면서 이대로 그냥 열반에 들어버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범천이 권총을 한다 그러죠. 부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중생 앞에가 중생을 중생에게 부처임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실제로 범천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당신 그래도 죽지 말고 다시 세상에 나가 이러는 건 아니죠. 부처님이 49일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야 내가 이대로 가다가 그냥 열반에 들어버릴까. 내가 깨달은 내용을 얘기해도 믿어줄 사람이 있는데 누가 믿어줄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가버리자. 근데 한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지금 바로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저 중생들이 자기들이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릇을 하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부처로 이끌어주지 않느냐. 갈등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속세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거하고 그 다음에 부처 중생이 시따랐다가 부처로 거듭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속세로 나온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 이게 해양입니다. 이게 해양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 해양 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불교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입제하고 해양 얘기를 하면은 입제는 그냥 시작하는 거고 해양은 끝나는 거로만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 수미법보에다가 이제 그 교학처에서 이제 뭐 두 면을 좀 채워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경호 이번에 3번째 적어놨는데 이번에서 입제와 해양에 대해서 좀 거기다 좀 적었죠. 썼어요. 좀 읽어보시면은 해양의 그 참뜻을 우리가 좀 알고 불교가 이래서 훌륭한 종교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양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현시방가에서도 맨 마지막에는 그 해양한 중생한테 해양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게 되면 원력으로 깊고 깊은 믿음과 분명한 직견을 일으켜서 뭐 항상 그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이 됐는데 깊은 믿음과 분명한 직견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사성제를 깨닫는 것입니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그 화운이라는 말이 나오고 만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화운이라는 말에 그 화자가 꽃화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우리 보살님들은 이 화라고 하는 본명에 화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죠. 이제 꽃화자하고 똑같은 글자인데 보통 불교 집안에서는 이제 법명을 쓸 때는 화자를 빛나라자를 많이 씁니다. 꽃화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그래서 그것이 이제 꽃이 구름을 이룰 정도로 이제 그 많다는 얘기고 만운이라는 말은 그 꽃다발입니다. 꽃다발이 이제 구름을 이룰 정도로 많다. 그다음에 뭐 그 천은 음악이며 천상 개운이라는 말 이거 전부 다가 부처님의 그 대한 믿음을 이제 장엄하기 위해서 붙인 수식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가지가지 하늘의 도양, 소양, 뭐 마양 나오는데 도양은 요거는 우리가 몸에 바르는 그 향을 도양이라고 그래요. 화장품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소양이라는 말은 요거는 소자가 요런 소자입니다. 연소한 소자죠. 그래서 태우는 향. 태워서 이제 이렇게 연기가 향이 나는 그 향을 소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당에서 쓰는 향 같은 게 소향이죠. 그 다음에 마량이라는 말은 가루로 만든 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장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향들이 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가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을 장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식어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늘의 향인 도양, 소양, 마량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좀 뭐 쭉 나옵니다만은 그냥 그 핵심적인 것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깊은 무덤과 분명한 직견을 일으키는 것이 그렇게 직견을 일으켜서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공양 중에서 법공양이 어뜸이라는 얘기죠. 요걸 우리가 이제 공양이라는 것은 남한테 이제 베푸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라는 개념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양에는 법공양과 재공양이 있어요. 법공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공양이 있는데 법공양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베풀어 주는 게 법공양이죠. 법공양이고 이제 재공양은 이제 재물이나 돈으로서 이제 이렇게 베푸는 것을 우리가 재공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금강경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삼천대천세계의 재물로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국의 한나를 알려주는 공덕이 더 크다 그러죠.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요. 재공양보다 법공양이 무조건 더 수승하다. 그러니까 재공양은 재물로다 공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재공양도 중요하고 공덕이 많지만
그보다도 법공양이, 법보시가 더 공양이 많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공양하고 법공양이 결국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우리는 부처님 법을 가르쳐 주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이렇게 나눠지지만은 사실은 그 재물이나 돈을 그 공양을 해가지고 보시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다 이제 그 부처님을 장엄하거나 또는 이렇게 인재 불사를 한다거나 복지 뭘 한다거나 하면 그 재공양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법을 베푸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공양과 법공양을 나누긴 했지만은 법공양이나 재공양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불사하는데 이렇게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 불사 그 외형적으로 보는 불사를 크게 한다든가 거기에만 신경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요. 원래는 그 재공양이나 법공양을 결국 그렇게 분별해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게. 근데 요즘에 종교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외형만을 크게 만들면서 내실을 기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 법공양 얘기가 되는데, 으뜸이 된다 그러는데, 거긴 구체가 나오죠.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다. 법공양이 뭐냐?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한다는 말은 바로 계율을 잘 지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계율을 잘 지키는 게 이 계율이 죽으면은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회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 그 계율은 안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율이라는 거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계율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 계율이 올바로 이게 확립이 되어야지 그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계정의 삼역 중에서도 가장 먼저 꼽는 것이 계율이죠. 계율이 돼가지고 우리 불교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나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 일삼고 이게 탄로나게 되죠. 요새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많이 조명이 되고 있는데 워터게이트 그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 당시에도 얘기됐습니다만은 닉슨이 거짓말한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에서 물러난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짓말했기 때문에 도덕성 때문에 물러난 건데 요즘에 뉴스 잠깐 들어보니까 닉슨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그래요. 버틸 수 있으면 대통령직을 잃지는 않는데 국가의 장래라 생각해서 이렇게 하야를 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 이익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계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모양이며 세 번째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이며 중생의 고를 대신받는 공양이며 성분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압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죠. 이것이 바로 법공양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널리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은 첫째 원력으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지견을 일으켜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공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이러한 법공양으로도 부처님한테 공양을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꼭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존재보다는 우리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공양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더 좀 더 아름답게 또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냥 다 그냥 정용고로다가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 조금 저거 보현 시범과는 좀 옛 글자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냥 대강 그냥 뜯어 맞추면 그냥 내용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시 55분인데요. 8시 55분인데 우리 추운 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강의가 좀 경전만 하다 보니까 좀 조심이 많이 되네요. 이게 유익한 게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 시간은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날도 춥고 그런데 달력도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밤에 좀 잘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